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확인하고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오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복을 빌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새로운 것도 배워가지만은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처음에 첫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우리는 뭐를 배웠는가 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게 종교적인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다, 심판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 깊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면은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반드시 창조적이고 초월적인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고 부르신 소명을 이루는 삶이 사라지고, 제가 쓰는 단어를 잘 들어보세요. 부르시는 사명을 이루어지고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라고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노력하는 신앙이 아니고 되어지는 신앙으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심판의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삶을 산다. 이것을 첫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5주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신앙을 튠업한다 그러는데, 튠업하는 거에 제일 기초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창조적이고 초월적인 삶을 산다. 근데 여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뭐를 설명 들어갔는가 하면은 무질서, 혼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질서가 나타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으로 들어오면 내 삶은 질서를 잡게 됩니다. 이게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내 삶이 지금 막 질서가 없다, 무질서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 눈이 스크린인데 스크린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고 은혜의 내용이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데, 세상의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그렇게 뭐 없애라는 게 아니야. 그게 들어오면 마음속에 쓰레기밭처럼 돼갖고 이게 엉켜져서 옥과 석을 가리키기가 쉽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질서의 삶을 살게 되면은 가장 정상적인 모습, 이게 저기에는 안 나가더라고요. 내 삶에 그냥 영역을 적어봤어요. 제일 가까운 게 가정이라는 영역이죠. 가정 속에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들 비롯해서 친인척들이 있어요. 가정,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적어볼게요. 교회 생활. 교회 생활에는 사역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삶 속에 소명 같은 것들이 교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있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동료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윗사람 아랫사람 관계들이 형성이 돼 있고 주어진 태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탁월하게 해내기를 다 소망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적 소셜 네트워킹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동창이라든지 무슨 회, 뭐 바이스클 타는 회든지 뭐 마운틴 오르는 뭐 그런 각종 어떤 관계들, 그런 것들이 있고 자기가 사회에서 봉사하는 영역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 지역에 재해가 났다 그러면은 가서 도와주는 그런 어떤 봉사하는 삶도 있을 수 있죠. 그 외에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자기. 어떤 사람은
취미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통해서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수집을 통해서 드러내기도 해요. 돌 수집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것 말고 독서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꾸는 것, 자기를 가꾸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요. 어떤 사람은 외국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가꾸어 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왜?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자기를 막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주 그런 영역을 갖게 돼요. 이런 게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게 혼돈되다가 말씀이 들어오면 이 위에 성부 성자 하나님을 앉히고 자기는 그 밑에서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서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혼돈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러한 가운데서 배우자,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함께 섬기며 살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무질서해지고 그 속에 초월적인 삶들이 나타나질 않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왜 낳냐 그러고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미역국 먹은 내가 참 안타깝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 친인척 관계도 다 흐트러지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세계의 직장이 있는데 그 말씀의 세계의 직장에 대해서 배우질 못하면 무조건 높이 올라가는 게 성공하는 건 줄 알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높이 올라가는 게 성공하는 게 아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 의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땅의 가치를 영원한 가치로 바꾸며 사는 것이 그게 성공적인 삶이에요. 그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 이런 걸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말씀을 통해서 힘을 받지 못하면은 이분화돼서 직장에서는 직장의 내 모습이 있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에서의 내 모습이 있어서 신앙이 생활이 되지 못하는 약간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되죠. 이런 데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난 친구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인생을 바꾸는 인플루언서를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이런 영역들, 특히 교회 안에서 제가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때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자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믿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교회 다니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교회 오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불협화음하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하는 엉망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왕이면 기도할 때 조금만 더 뒤에 정확히 달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이 없으면은 사역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플러스가 되기도 하지만 마이너스 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싸울 때 나쁜 거 갖고 싸우는 사람 없어요. 누가 더 보수냐, 누가 더 진리냐, 누가 더 사랑이냐, 이거 갖고 싸우거든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어떤 사람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인사를 안 해. 우리 교회는 선교를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런데 저를 선교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제가 인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바뀌면은 바깥 세계가 바뀌어요. 자기의 안경을 안 바꾸면 바깥 세계가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카브로에 있는 몰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여보, 이 몰은 망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물어봐요. 왜? 그래서 이렇게 깜깜하게 해놓고 몰을 운영하는데 이게 누가 좋아하겠어? 그랬더니 선글라스 벗어 여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 밖에서 쓰다가 들어가갖고 그 몰 안에가 깜깜해 보였던 거예요. 내 안경을 바꾸면, 성경의 얘기로 하면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자리가 잡힌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사는데 성령은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정죄하지 말라 그래요.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상에 관한 얘기를 시작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10절 같이 찾으셨는 줄로 알고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중간쯤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내 판단으로, 내 결정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따라서 네가 누군데 그걸 판단하고 있냐? 그런가?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고 우리는 판단을 받아야 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옆에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함께 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유업으로 누려야 될 사람이라서 부족한 면이 보이면 얼른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저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우리 형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가 저런 모습이 있다면 저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저런 모습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도 사역이 질서를 잡으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그의 적절한 말씀. 그래서 지난주에 뭘 했는가 하면 말씀이 있어야 내 삶에 변화가 온다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헤어졌는데 첫째는 요한복음 15장 7절을 여러분 마음속에 넣고 가세요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중요한 단어의 문장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살아가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제가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 꼭 가지고 가세요 그랬는데 혹시 지난주에 잃어버리면 살았으면 괜찮아요. 왜? 저나 여러분이나 훈련되지 않으면 다 그렇게 살거든요. 오늘 다시 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오늘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이렇게 열어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시나. 그러면 놀랍게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을 내가 눈치채지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조그맣게 얘기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날에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시고 어느 날엔 듣게 해주시고 어느 날엔 느끼게 해주셔서 느낌이 어떤가 하면 하나님과 막 같이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분을 내거나 성을 내거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하면은 그 동행이 딱 끊어져요. 누가 아느냐? 내가 알아요. 그 동행이 딱 끊어지면 어떤 느낌이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딱 끊어진 느낌. 여러분 사람도요, 친한 친구랑 같이 있으면 친하다는 느낌을 갖다가 뭔 일로 친구랑 딱 끊어지면은 저 친구가 좀 나를 어색하게 대하네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사람이 영물이라서 사람 간의 일도 그렇게 느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 못 느끼겠어요? 느낀다고요. 내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 느낌을 주셔요. 내 동행이.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그런 말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안 하도록 지혜 주세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밖에 없음을 알게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거를 덮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가까이 하시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러면 느낌이 어떤가 하면은 꼭 누군가가 붙잡아 주는 것 같고 도와주는 것 같고 함께 한다는 것을 진짜로 느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어떤 자기 혼자서의 착각을 얘기하는 게 진짜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진짜인 거예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진짜 어떤 확신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되면은 정말 뭐를 기도해야 될까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도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구할까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영역을 쫙 열어주셔요. 두 번째,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가서 했던 게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이 말씀만큼이나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억울하게 느껴지는 말씀이 없어요. 왜? 구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면은요, 아까 제가 그랬대요. 어떤 건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게 갖고 싶어요. 근데 저거 기도해도 되나? 이 생각을 해갖고 아니야, 저거 내가 기도하면 욕심 같아. 그래갖고 자기 혼자서 하는 생각이에요. 저걸 기도하면 내가 욕심 같아. 저건 기도하지 말아야겠다. 그랬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거를 눈앞에 딱 갖다 놓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을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문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으리라고 정말 확신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뭐 좋은 약 효과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뭐 그러니까 약과 의사 뭐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하시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나 스스로도 잘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은 예전에 어떤 아픈 분이 계셔서 우리가 통성기도를 다 같이 나와서 했어요. 막 손을 얹고서는 어떤 분은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 시간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다 기도하고 나서 다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한 분이 다 같이 기도했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을 바꿔보는 게 어때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 기도했고 낫게 해달라고 해놓고 갑자기 한 분이 약을 바꿔보면 어떻느냐. 그럴 때 제 마음속으로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한강 고수부지로 그날 야유 예배를 하러 나가는데 교회에서 그 전주에 비 오지 않고 날씨 좋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 기도했어요. 가봤더니 청소년들하고 초등부 애들만 우산을 안 가지고 오고 어른들은 다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날씨가 끄물끄물하니까는 이제 비 온다는 거죠. 어떤 분은 심지어 기상대보다 내 무릎이 더 정확하다면서 무릎이 아프면 꼭 비가 온대요. 그러니까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우산은 우산대로 가져오는,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귀신 들린, 그래서 그 아들을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쓰러뜨린 사람의 아들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데 거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여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을 혹시 기억하셔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거나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가 않으면 그것도 넣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래갖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입고 하는데, 기도가 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이걸 기도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어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응답되리라가 아니고, 그리하면
주의 성령이에요. 사실은 주의 성령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분이 그 말씀 속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나서 적절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빌립보서 가서 보겠습니다. 가래 빌골인데 6절서부터 읽을게요.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놓고 응답되리라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갑자기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뭘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것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가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이렇게 돼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겠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일꾼을 보내어 주시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 할 때마다 여러분 혹시 느끼는 거 없어요? 우리 교회 비전을 하는데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그래 놓고는 거기에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을 해서 구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의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고예요. 보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간구, 도고 이렇게 썼는데 보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보니까는 이태진 집사님이 계란을 좋아하는데 그 집에 계란이 없어요. 하나님 계란 좀 주세요. 이렇게 뭘 보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고 받으시고 주셔요. 그럼 몰라서 나를 사용했을까? 그게 아니고 주 안에서 교제케 하려고 내가 기도했다고 얘기도 해주고 기도해 주겠다고도 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강화가 되고 형제가 되고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보고하는 영역이 많은 거예요. 또 기도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일, 하나님 자신을 확인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말씀해 보니까는 하나님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그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배우고 나면 아, 내가 왜 기도에 응답이 없었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이제 다 했어요. 내가 기도를 다 했어. 해서 다 기도를 한다면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떠나지 말라 그랬죠.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랬어요? 선포. 그거를 꼭 행하라 그랬어요. 선포. 성경 공부를 하면서 튠업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튠업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일어나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 속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떠날지어다. 내 마음속에 염려는 떠날지어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선포는 우리는 하면서 잘 못 느끼지만은 어둠의 권세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 그랬잖아요. 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자, 그러면 오늘은 하나 더 나가는 거예요. 선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안에 거함. 기도를 잘 배우는 게 참 중요해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 말씀인데 말씀은 거의 다 일방적으로 듣고 일방적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중요한 영역인데 이걸 누가 정확하게 그 믿음의 여정에서 누가 붙잡고 기도를 차분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 갖고 그냥 내 위시만 하나님 앞에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가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보면 이태진 집사님이랑 저랑 교제를 하는데 내 얘기만 하고 이태진 집사님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휙 돌아서 가보고, 휙 돌아서 가면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나중에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 자기만 얘기하고 맨날 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인간의 교제 속에서도 그럴 터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가는 게 아니고 내 주변 얘기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요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야겠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옆에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의 얘기도 하는 거야. 만나니까 너무 즐겁고 기쁘다, 요즘 어떻게 지내셔요, 뭐 이러는 얘기에 해당하는 거야.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선포하며 가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씨를 하는 거예요. 딱 씨해서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고 일어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가 떠날지어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기도 속에 우리 가정을 누르고 있는 이 어려움이 떠날지어다. 처음은 꼭 자기도 내가 정신 나간 사람인가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해보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점점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어떤 순간을 만나면 속으로 이제 기도하게 돼요.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누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 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야. 성령께서 저 일 속에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게 돼요. 선포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뭔가 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턴을 좀 드리는 거예요. 다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의 이야기, 우리 가정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 전도 이야기, 선교 이야기 다 한 다음에 이제 가만히,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알길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줄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듣겠습니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이제 듣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보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알게 돼요. 그 시간이 조는 사람도 있고요, 그 시간이 생각이 흩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그 생각이 흩어지려는 순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생각이 흩어지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그 자기가 기도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진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옆에서 굉장히 세미한 소리로 어떤 동행을 하신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우리 새벽송을 하려는데 아무도 등록 안 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다고 봐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럼 가서 물어보라고, 마음속에서 물어봐라, 뭐가 문제인지 물어봐라, 이렇게 뭐가 들려요. 그러면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되죠? 누가 안 했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기도 하죠. 막 더듬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보고하고 또 하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이 나타나요. 겉에는 사람들이 논의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요. 그거를 이제 딱 하고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과정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 관한 보고를 하고 하나님 자신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높이는, 그래서 액트라는 걸로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고 나면은 기도하던 내용도 변해요. 맨 처음에 저 사람 때문에 제가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참 힘들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근데 하나님 사실 저도 문제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조금 더 들어가면 저 사람과 내가 아니고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점점 깊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내용을 했으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루려는 내용은
내 삶을 흔드는 것을 이기라는 것으로 7번으로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7번. 장면 7번에 가면 내 삶을 흔드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인데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빠르게 다루는데, 첫 번째, 사탄, 마귀, 귀신들이 내 삶을 흔들어요.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헬라어인데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흔든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게으름이나 정죄나 헛된 욕망이 내 삶을 흔들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때예요. 세 번째는 내 언어가 내 삶을 흔들어요. 그 중에 오늘 맨 마지막 내 삶에 대한 영역을 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대한 영역. 그냥 이걸 돌릴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어요. 내용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그 다음 슬라이드 8번에 보시면 전쟁, 기근, 압제, 질병, 귀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해 갖고 결국은 교제하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갖고 교제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도 하고 창조적이고 초월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내용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또 섬기며 살도록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저런 다윗의 모양처럼 도전하는 삶을 살아요. 도전하는 삶. 건강하면 도전. 나도 선교 가볼까? 나도 외국어 한번 배워볼까? 스페니쉬어 배워볼까? 막 이런 어떤 도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예전에 그렇게 공부 잘하지도 않던 사람이 막 공부에 열정을 보이기도 하고, 하여간 생각하면서 요새 가장 많이 뜨는 젊은이들 이야기 중에 하나 얘기하면은 NFT?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NFT가 뭔지 갑자기 열공을 해갖고서는 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모르면은 NFT가 뭐지? 목사님이 나이가 60이 돼가는데 60대 가는 분이 NFT라 그랬는데 내가 40대인데 왜 NFT를 모르지? 생각되면 한번 찾아보세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뭔가를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전뿐만 아니라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돼요. 확신에 찬 삶. 인생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해 보니까는 절로 갈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절로 가면 마지막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겠다. 그래갖고 확신에 찬 삶을 살게 돼요. 한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아무리 어려운 일에 있는데도,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확신에 차 갖고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평온이 내 안에 있어요. 평안이라고 그냥 쓸게요. 평온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이르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 안에 갖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아멘. 우리 손녀딸이 젖을 먹다가 이제 배가 불러서 탁 뛰었을 때 그 얼굴 표정이요, 만족한 표정이 있어요. 그리고 잠들 준비를 해요. 그럼 이제 그냥 잠들면 안 돼. 그래갖고 이제 버핑하라고 등 두드리고, 그래갖고 버핑 끝나면 이제 잠을 재우는데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진짜 있게 되면 밖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폭풍인데 내면의 세계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 있는 직장, 내가 대면하고 있는 일들은 폭풍인데 그게 두렵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이 일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 못하는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그 일들을 점점 잘 다뤄가게 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줄 정보, 지혜, 건강, 사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보내준다는 걸 확인을 하게 돼요. 자, 건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도전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사단, 그 다음에 내 behavior인데 그냥 하나로 그냥 해서 게으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언어예요. 언어. 참 아쉬운 게 이 언어에 관한 영역이에요. 언어에 관한 영역. 성경에 보면은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제가 한 3분 만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면, 이 언어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창조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는데 언어를 통해서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에게 한 얘기가 그 아이의 인생이 돼요. 너는 왜 그렇게 멍청하니? 평생 그 멍청한 속에 갇혀 살게 돼요. 우리의 언어가 식물을 이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내가 날마다 뭐라 그러면 이 식물이 죽어요. 그리고 쌀을 갖다 놓고 밥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좋은 이야기 해주는 것과 나쁜 이야기를 해주면 곰팡이가 색깔이 다르게 피는 것 혹시 보셨어요? 안 본 분도 있고 본 분도 있고. 하여간 우리의 언어 속에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가 한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사단은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게으름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52장하고 민수기 14장을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한번 찾아보고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오늘 갈 때는 이 언어에 관한 거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을 지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 기도랑 똑같이 찾으셨는 줄로 알고 읽습니다. 시작.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경우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번역본마다 약간 다르죠? 여러분 보면은 번역본마다 약간 달라서 입술의 열매가 어디가 있지? 막 이렇게 찾는 분도 있어요.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28절로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런데 민수기 14장 28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하면, 중간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한다고 맹세하는데 뭐라고 맹세하는가 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말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측되겠지만은 도전되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가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해보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 이 도전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내 방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되게 해주도록 만들어 주셔요. 좀 이상한 얘기인데 점점 가면서 조금 더 확신하도록 할게요. 내 언어에 따라서 도전하는 영역들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건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셔서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면서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모양이었어요. 이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모양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내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두 번째,
확신을 갖게 되는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이 진짜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언어가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향해서 진짜 믿음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확신. 평안함도 마찬가지예요. 선포하게 돼요. 이 가정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배 끝날 때 남미 사람들은요, 예배 끝날 때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나요. 자, 오늘도 우리도 마지막 그렇게 끝나려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어떤 사람은 딱 알아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몰라. 한번 같이 찾아보고 마칠게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골로새서 말씀이죠.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 예배 끝날 때, 성령 공부 끝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을 나에게 선포해 주셨어. 그러면 그걸 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뭘 했다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마태복음 21장 22절을 했는데 오늘은 뭐를 해요? 말씀으로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하나님과의 고요한 삶의 여정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튠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게 하시고 무엇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선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